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네, 오늘 원래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중에 일부분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예, 그때 우리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느냐 하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그 자가 구걸하는 그 모습,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도 없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성전 문 앞에 놓였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앵벌이라는 거죠. 앵벌이. 이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완전한 무능력자로서 철저하게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날도 그 사람은요, 자기가 평생 동안 해오던 대로 그 몇 푼의 동전을 기대하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할 때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발과 그의 발목에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여러분, 이 지난 시간에, 그 지지난 시간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능력하여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들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지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문 앞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제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게 어찌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었다 생각해 봅시다. 한번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주목하여 봅니다.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찬스냐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얼마나 절호의 찬스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말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기도도 빼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해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능력의 사자라서 이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도 아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떼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단 1%의 공헌도 없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단 1%도 한 것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기도의 사람, 이런저런 은사를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지금 그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보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적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궁금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모였지만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은 안진뱅이의 다리가 낫고 일어서고 걷고 뛰는 것보다도 더 크고 근본적인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원수되었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죽은 영혼이 생명의 주를 만나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여러분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회개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그 지난 날들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뉘우치는 거죠. 한마디 더 붙이면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죄를 뉘우친다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떤 죄책감에 머무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머무는 것.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과거에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고 평생 동안 그 저지른 그 잘못에 매여서 죄책감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회개를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 우리들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죄인의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와 그 회개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이어주시며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된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도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 역사의 창조,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날카롭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너희가 빌라도 앞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너희가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라고 지금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넘겨주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는 것이 너희 아니냐? 그리고 마침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이야기가 단지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죄라고 여러분들 여기십니까? 여기에는요, 우리 인간들의 죄의 실체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그 바라바는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명을 빼앗은 그 사람은 살려주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선택하고 생명의 주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요,
단순히 몇 가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요, 끊임없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돈을 선택합니다. 말씀과 우리에게 전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과 나의 이익이 충돌하면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녀의 성공이 부딪히면 우리의 마음은 이 자녀의 성공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나의 통장에 잔액이 줄어들면 모든 평안이 무너져 버립니다. 건강검진 결과 그 하나에 우리의 마음 전체가 흔들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중요하다, 돈 버려라 라는 말로 여러분들 여기실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돈도 필요합니다. 자녀의 앞날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자녀에게 나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그리고 성공에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지를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태만 다를 뿐 또 다른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죄를 폭로하고 지적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살인자를 살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인 그 생명의 주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 반전, 우리는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반전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절한 바로 그 생명의 주를 통해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완전히 성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 이것으로 그가 온전케 되어졌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면 된다, 한 번 더 해보자,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다, 이런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깨에다가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라고 문신까지 새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우리의 굳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면 인자는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버렸습니다. 살인자를 택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죄가 도대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17절에서 베드로는 어조가 놀랍게도 바뀌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를 냉혹하게 지적하는 엄한 사감 선생님의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조금 전까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엄하게 말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몰랐다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무지가 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죄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나, 모르고 하나, 알고 하나, 실수로 하나, 죄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복음은 이 죄인을 절망 속에 가두어 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죄를 잔인하리만치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이 죄인들이 돌아올 그 길을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8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들의 악함으로 생명의 주를 죽이는 그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그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이 두 개의 표현은요, 서로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먼저 죄를 죄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다,
이것이 죄다라고 알고 인식하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건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돌이킴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나를 살려줄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돈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돈에서 돌아서야 돼요. 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에게 맡겼던 그 마음의 왕좌를, 돈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합니다. 평생 돈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돈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버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그렇습니다. 이 말이 건강을 관리하지 말고 막 살아라는 말이 아니죠. 건강해야만 평안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건강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그 마음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계획과 통제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야만이 안심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고집된 그 마음, 거기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너라. 그 자리에서 돌아오너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야 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기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꾸중 듣기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서 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이 말은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뱉은 말과 행동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준 그 상처를 없었던 일로 퉁쳐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시간도, 자녀를 우상처럼 붙들었던 그 마음도, 남몰래 품었던 욕심과 미움도 내가 스스로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감추려고 하죠. 그 죄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기억 저편으로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죄가 발각되었을 때 변명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지. 그때는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핑계와 합리화가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지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감추지 말고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감추지 말고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요? 내가 도무지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감춰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지워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자기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친히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죄에 대해서 대충 눈 감아주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죠? 죄의 대가가, 내가 범했던 그 범죄의 대가가 이미 십자가에서 치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의 확신은 내가 충분히 뉘우쳤다 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담당하셨다 하는 데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통곡이, 우리의 옷 찢음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죄를 지워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지워준다는 그 사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파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놀라운 약속을 하나 더 전해줍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가 감추어 두었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면 그 말이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때가 주님 앞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며칠간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이 땅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장면을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 닫혀있던 그 방의 창문을 열 때 방 안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숨이 튀어지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무겁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아이고, 회개하려고 하니까 금식해야 되는구나, 또 울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께 혼나러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회개의 목적지는요, 우리의 절망,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고 야단맞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영혼에게
그렇게 돌아온 메마른 그 영혼에게 다시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감사가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환경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유혹의 상황도 그대로 있고요. 흔들리는 상황도 그대로 있고요. 걱정과 근심의 상황도 그대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고 감추느라고 긴장하고 지쳐있던 그 영혼이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렸고 컬컬하고 갈라진 논바닥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해도 답답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만족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런 문제에 더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쓰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 말씀은 우리를 벌주거나 우리를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개인의 죄사함에서 설교를 끝내지 않습니다. 22절부터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다음 본문인데,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보내신 목적이 무언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계획의 일부 가운데 예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세운 인생의 설계 가운데 예수님을 그 일부분으로, 부속품으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힘으로 세웠던 나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그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 인생이 조금 더 부유해지는 것,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평생 이루고 쌓아왔던 나의 업적, 나의 왕국, 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자 바로 문제가 생기지요. 4장으로 넘어가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그들은, 이 사도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죠. 3장에서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몸이 묶여졌습니다. 3장에서는 한 사람이 자유를 얻었는데 4장에서는 두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대조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만 바라볼 때 얼핏 보면 복음 전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4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남자가 5천 명이다. 여기에는 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이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남자 가장만 5천 명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는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몸은 묶여 있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그들이 묶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언제나 편안하고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도자를 멈춰 세울 수는 있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까지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은과 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생명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가둘 수도 없는 바로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는 날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여 그 이름으로 살아난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는 나 한 사람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서는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사람을 돌이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를 일으키신 분과 영혼을 일으키신 분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자리입니까? 자녀가 잘 되어야지만이 내 인생도 성공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마음부터입니까? 건강해야만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으로부터입니까?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꼈던 그 자리로부터입니까?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안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고집의 자리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던 죄의 자리로부터입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아니죠. 십자가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충분히 흘렸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숨어있는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의 끝자리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또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더 크고 더 선명하게 남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 우리의 회개의 결과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고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분께로 돌아갑시다. 숨어있던 범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시다.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시다.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생명의 주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주십니다.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하늘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시 걷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시 뛰게 하시며, 그 은혜로 다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내가 생명의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지울 수 없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가둘 수 없는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을 사랑하며 건강을 사랑하며 자식을 사랑하며 배우자를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나의 명예를 사랑하며 나의 계획을 사랑하며 하나님, 때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자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을 보여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고, 내가 내 계획과 내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았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며 부정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그 지울 수 없는 그 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에 많은 심령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내 말라터진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시던 물이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길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거룩한 옥토로, 깨끗한 옥토로, 부요한 옥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시기 간구합니다. 그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당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 성품과 예수의 것의 사역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움을 입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그 회개의 제목들을, 회개의 내용들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붙잡았습니다. 자녀를 붙잡았습니다. 건강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살려줄 것처럼 그것에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런 죄악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실패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깊으며 나의 죽음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오니 내가 지을 수 없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며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욕심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가둘 수 없는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이시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